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와 평강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다가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불안하고 하루도 한 시간도 떠나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친구, 너무나 친한 친구. 또 하나는 보통 친구예요. 그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친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먼 친구.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친구. 가끔 생각나서 어렵게 만나는 그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그 절친했던 친구는 전혀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보통 친구가 와서 문가 안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리 반갑지 않았던 친구, 저 멀리 있었다고 생각하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그 친구는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미래로 향하는 내세의 길을 동행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절친하게 여겨봐도 그 돈은 내가 세상 떠날 때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가깝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떠날 때에는 그저 문간에서 눈물을 흘릴 뿐이지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 친하지 않았던 친구,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친구는 자선이라고 하는 선행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 마지막 가는 길의 동행인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죽을 때 나를 외면해도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돈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소원 성취를 해주는 요정이 들어가 있는 요술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웬 횡재냐. 그래서 항아리를 흔드니까 요정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자 이 청년이 지체 없이 말하기를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꼭 결혼하고 싶다. 요정이 좀 난감해 하면서 꼭 세 가지를 다 드려야 됩니까? 난 세 가지 꼭 들어줘야 된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그 소원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얼마 후에 돈 여자와 결혼했다 그러죠. 머리가 돈 거예요. 여러분, 돈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려면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내가 돈 여자랑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을 탓하세요. 본인이 그거 붙들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인간으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인생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주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돈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돈을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수단, 그리고 나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권력, 또 나와 내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능력, 이런 것으로 철석까지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 이걸 돈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돈의 이런 어마어마한 위력에 대해서 카를 막스가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나는 못생긴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못생긴 사람도 잘생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렇게 높이니까 돈의 횡포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돈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는가?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돈이면 다 통한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런 소리, 이런 것을 스스로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살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 1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놓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보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오늘 나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 이것 없으면 불안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평생토록 일을 할 수 있고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애지중지 여기는 그 보물이 무엇인가? 내가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봐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보화예요. 보물이에요. 천국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을 준대요. 천국을 발견하고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어있는 그 밭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주는 기쁨과 돈에 주는 기쁨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라지는 것과 사라지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것과 영원히 누리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천국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서 보물은 뭐냐면 세상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이를 발견하면 그거 숨겨놓고 얼마나 기쁘든지 그 기쁨으로 집에 돌아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러한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구원이 주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말씀이 들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오늘도 물질을 주인 삼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늘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성공만 하면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 사업이 대박만 나면은 제가 정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늘 물질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같이 철썩 붙들고 있는 그건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놓게 하려고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누리고 못 누리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내 삶의 항복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시고 말씀하여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언제 그렇게 기뻐하시는가요? 이 땅에서 누리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혹시 이 재물, 물질만 꼭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20절과 2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세상의 창고는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들어옵니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스포츠계 국민 영웅은 박세리였습니다. 골프는 이제 백인들의 스포츠라고 얘기했던 그때에 그 골프 대회에서 가장 큰 대회인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트로피를 올려드릴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참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또 주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 박세리 선수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박세리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리치 언니예요. 부자 언니라는 거예요. 리치 언니. 그런데 그런 박세리가 얼마 전에 이 아버지와 단절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부친 박준철 씨의 채무액이 30억 원이 넘는데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변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제는 결별하겠다. 아버지의 이 부채를 더 이상 제가 이제 변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50억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그래요. 박세리가 대신 이제 아버지 부채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혼 소송에서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분할하고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이 1조 3,800억 원을 나눠줘야 되니까 얼마나 그냥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싫어도 꼭 붙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 꼭 맞는 사람을 주었으니까. 어떤 가족은 여행하다가 사고가 나자 쌓아놓은 돈을 가져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국고에 환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창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꼭 쟁여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막 쌓아나가요. 재물을 쌓았는데 뭐라 그럽니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대요. 내가 재물을 쌓았는데 내가 쌓은 재물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쓰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쌓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며느리, 성 다른 며느리가 와서 내 재산 다 가져가는 겁니다. 며느리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돈을 벌다가 죽는 사람, 돈을 벌어놓고 죽는 사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땅에 쌓는 것, 그처럼 바보스러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놔라.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도와주고 흘려보내는 그 물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답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면 결국 하나님이 다시금 너에게 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유한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가 현역에서 은퇴를 하면서 자신과 아무런 혈연 관계 없는 사람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3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유언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유학 중인 7세 손녀에게 대학 졸업까지 학자금으로 1만 불을 준다. 둘째, 딸에게는 유한 공고의 묘소와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러나 그 땅에 울타리를 치지 말고 유한 중고와 유한 대학생들이 드나들도록 해라. 셋째, 자신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 모두를 한국사회 및 교육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넷째, 아내는 딸과 사위가 노후를 잘 돌보아주기 바란다. 아내한테는 유산을 안 줬어요. 다섯째, 아들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자립해서 살아가거라. 여섯째,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 받아서 재단 기금에 보태 써라. 이게 유산이에요. 선교사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유일한 박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수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자신의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은 거예요. 흘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하고 흘려보내는 그 가정, 그 기업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후에 딸도 재산을 200억 원이나 사회에 환원하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유한양행이 오늘 어떻게 됐느냐? 이 유한양행은 연내 매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기업이 됐습니다. 매년 성장한 거예요. 매출이 2조 원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보물을 손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게 해라. 내게 맡겨진 물질을 너의 품에 떠나도록 흘려보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물질을 쌓다가 혹시 도둑 맞은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가 오늘 흘려보내야 될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될 그곳은 어디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내 손에 꼭 붙잡고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에게 흘려보내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반대로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프루스예요. 이 아프루스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하면 싱글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싱글.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오늘 나에게 필요해서 보내셨구나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고백하고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나를 해치는 말도, 나를 위협하는 말도, 나를 비난하는 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것이 없고 억울할 것이 없고 원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네포스인데 이것은 탐욕스럽다예요. 이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보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찾아올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러한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면, 눈이 흐려지면,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까?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야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모두 다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런 결과가 내 앞에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이,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최고야, 남편이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자식이 최고야를 외치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죽게 한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교회 공동체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은 거,
이왕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는데 여전히 나만 배불리고 내 안에만 갇혀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왕 믿는 하나님 믿을 때에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고 물질과 건강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